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과 또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요 힘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하여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입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기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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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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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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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점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주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가려왔음을 생각해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 중에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아왔기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나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부어주사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따라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오늘과 같이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청지기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농번기로 통하여 육신이 심히도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잠자리에서 피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주님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바쁘다고 빨리가 아니고 본인의 연세를 헤아려 보면서 천천히 또 천천히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도록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코로나 백신 주사를 1차를 맞은 국민도 있고 2차를 다 맞은 국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3분의 2 이상 백신 주사를 맞지 못하여 싸우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더 많은 백신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보급되고 면역을 높여서 코로나 시대에서 해방되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가 정상이 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가 활성화되고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들을 더 좋은 시냇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깊은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밤모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위시해서 남은 모든 순서로 통하여 하나님께는 무한 영광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 이레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고 삶의 용기를 얻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그 기도의 내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계의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의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가시 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나 개인이 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 다가 저마다 가시로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작은 가시에도 낙심하고 또 힘겨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너무나 큰 가시인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가시를 안고 또 참고 인내하며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덜 아픈 가시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아픔을 주는 그런 가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시를 안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묵묵히 맡겨진 그 일에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요, 목사로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이 아픈 그 가시를 가득 안고도 신앙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다, 절로 고개가 숙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인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그런 가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진 않는지, 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이 고백이 가능하지 못할지라도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내가 고백하기를,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그때 당했던 그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었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힘겹지만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의 나이가 한 95세쯤 되었을 때였는데, 요한은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예수님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또한 이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제자였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제자,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이 요한에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제목 때문에 지금 pat모섬이라는 섬의 유배지에 갇혀져 있습니다. pat모섬이 어떤 섬이었느냐? 로마 당시의 정치범, 로마의 그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면 유배를 보내는데, 이 pat모섬은 악명이 높았던 유배지였습니다. 에게해에 그런 바다가 있는데, 그 에게해 바다 가운데 14개의 섬이 있는데, 이 pat모섬은 특별히 광산이 있는 유배지로서 젊은이들도 여러분 그 유배지에서 힘겨운 노동에 지칠 수밖에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악명 높은, 강제 노동으로 악명 높은 유배지가 바로 이 pat모섬이었어요. 요한이 그 당시에 나이가 95세쯤 되었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금 유배지였던 pat모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곳에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어요. 그 편지를 7교회에 보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 불후의 명작이었느냐? 요한계시록은요, 다니엘서와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다니엘에게도 요한과 동일하게 인류의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는 묵시록으로 이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성격과 또 비슷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그런 계시를 주었는데 그 말씀의 본뜻을 다니엘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마지막 12장 8절 9절 말씀 속에 깨닫지 못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다니엘에게 그냥 닫아두어라, 봉해버려, 임봉을 해서 그냥 닫아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또다시 다니엘과 같이 인류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 때는 임봉해 두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때는 깨닫지 못하여 임봉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요한이 다 깨달아 알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임봉하지 말고 열어놓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뒤에는 다른 어떤 성경 말씀도 없어요. 성경 66권의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 기록이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누가 했느냐? 요한이 했고, 그가 어디에서 이 일을 했느냐? 그 악명 높은 유배지였던 pat모섬에서 이 위대한 일들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유배지에 그가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했지만, 그 억압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것에서 놀랍게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유배지 요한에게 있어서 pat모섬이라는 유배지는 도리어 영광이 되었고 또 그 유배지에서 최대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이 요한과 동일하게 밤모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나의 밤모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이 요한처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이 밤모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밤모섬이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밤모섬이 승리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의 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은 지금 악명 높은 힘에 겨운 유배자였던 밤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주의 날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요한만 보게 된 거예요. 언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에, 그 주의 날에 요한은 승리의 날을 보았고 영광스러운 새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에 겨운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의 날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의 날에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는 주의 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 계중에는 코로나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주의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또 그 무엇이 그 누구에게 우리가 시달리든지 여러분, 주님의 날을 정성껏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을 지킬 때에 미래의 소망을 보게 되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그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 가장 길게 기록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이 179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긴 말씀을 도대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179절에 기록된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9절 중에 8절을 제외하고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너희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이런 그 말씀을 반복한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용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여러분 시편이 15편의 시편이 묶여져서 하나의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19편이 끝나고 난 뒤에 15편의 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배열하고 편집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지면 성경에 올라가며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의 날을 지키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가운데 저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4편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성전에 오르는 자,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자의 편에 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편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손흥민 선수가 내 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경기가 얼마나 쉽게 풀리겠습니까? 그 경기가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그저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고 그저 그와 같이 말할 것 없이 고독할 때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날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 주시느냐?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오르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편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날을 지키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을 지키는 우리들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처럼 지금 반모섬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의 날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주의 날을 성전에서 지키기 위하여 간곡하게 간절하게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날을, 주의 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간염의 위험 때문에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백신도 많이 맞았어요. 2차까지 맞은 분들도 많고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순서는 안 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전 등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기회가 되어져서 저는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쏟고 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지만 백신을 맞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한번 섬겨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더 집중했고 더 정성을 모았고 우리의 삶을 절제했고 방역에 힘을 쏟아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를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한이 비록 patmos섬에 있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날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patmos섬이 승리의 장소, 영광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문장 가운데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직역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감동되어 이 문장을 성령 안에 되어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되어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악명 높은 유배지 patmos섬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유배지인 patmos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성령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육신은 힘들고 괴로운 patmos섬 유배지 안에 있지만 그의 영적인 존재는요, 성령의 품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patmos섬에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은 그 patmos섬에서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느냐? 요한은 성령 안에 붙잡혀서 성령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patmos섬이 요한의 유배지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 거했던 이 요한은 바로 그 성령이 요한의 영적인 요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그 patmos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인적인 patmos섬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patmos섬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patmos섬이 오히려 성령으로 껴안을 수 있는 영적인 요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또 가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의 요한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뿐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옷이 찢겨지고 또 수없이 매를 맞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랑이가 찢어질 만큼 그 다리를 벌려가지고 여러분 그 발을 착고에 고정을 시켰어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한밤중에 그렇게 착고가 채워지고 매를 맞았던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기록했어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조금만 움직여도 매 맞았던 그 상처가 쓰리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느냐? 바울과 실라도 patmos섬의 요한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빌립보 감옥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성령 안에 머물러 있었고 성령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난 뒤에 2차 선교를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결정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시아로 갈 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교팀을 꾸리고 아시아로 가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선교지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선교적인 그런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아시아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2차 선교지를 아시아로 잡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세워놨던 모든 선교의 계획들, 선교의 모든 그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목적지였던 마게도냐, 빌립보를 향하여서 모든 선교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전부터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성령에 붙잡혔던, 그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힘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육신은 매를 맞고 쓰리고 아픈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도 그 빌립보 감옥이 요한의 반모섬과 똑같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 그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의 발에 매여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그 한밤중은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비한 한밤중이었고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시는 개벽의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두운 밤모섬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신비로운 것을 본 것처럼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사람 바울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늘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바울처럼 요한처럼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밤모섬 같은 그 삶이 더 이상 묶이지 않을 것이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이 갇히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밤모섬이 영광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요한에게 희망을 주는 음성이었고, 그 음성은 요한에게 승리를 주는 음성이었고, 그 음성은 영광의 소리였습니다. 단모섬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아이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힘들어 죽겠다, 불안해 죽겠다, 이런 단모섬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낙심을 시키는 소리고 절망을 시키는 소리고 원망과 분노와 고통과 신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들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냐? 요한이 귀를 기울이고 요한이 그 주파수를 맞췄던 그 소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고통의 소리가 옆에서 들려지지만 요한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어떤 소리로? 말씀해 보니까 큰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받아 적은 말씀이 404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구약의 말씀이 인용된 것이 278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외의 말씀이 240회 기록되어졌습니다. 합하여서 518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서 기록되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404절 말씀인데 그 404절 말씀보다도 더 많은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요한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인 동시에 요한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 그리고 지금 듣고 있던 그 말씀으로 요한의 삶은 희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단모섬에 갇혀 있었던 힘겨운 그 요한을 살렸고, 기록된 그 말씀이 7교회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그 7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7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1521년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 루터는 파문을 당합니다. 카를 5세가 루터는 이단자니 루터를 붙잡으면 감금해라, 철저하게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보름스 칙령을 전 국민에게 내렸습니다. 루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루터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바르트부르크라는 성 속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극도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면서 이 루터는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루터의 손에 내려놓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어요. 지금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성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망의 순간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루터를 잡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를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 수많은 소리들이 이 루터를 미혹하여서 두렵고 또 절망의 상황 속에 이끌지만 그 상황 속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장소였던 바르트부르크 그 성에서 최초의 독일어 신약 성경을 이 루터는 그곳에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종교개혁의 횃불이 되었고, 독일 국민들이 그때서야 드디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르트부르크는 나의 반모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지가 되고 감옥이라는 그런 대명사가 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모섬은 감옥이 아니라, 유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승리의 대명사가 되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루터와 요한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반모섬과 같은 상황, 또 루터와 같은, 바르트부르크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장소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모섬이 바르트부르크가 영광의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오늘 9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참음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서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환난, 그 예수님의 참은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곳에서 주의 날을 지킬 수 있었고 성령 안에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항상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망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자기 자신만 살린 것이 아니라 7교회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도 읽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였고, 또 이 땅에 수많은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예수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믿고 참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을 더 지키려고 애를 씁시다. 성령 안에 거하려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 여러분의 반모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반모섬, 또 교회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반모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 반모섬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의를 지키고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장소 반모섬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고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영자 시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손하자 권사님, 주행자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김영자 비 권사님, 강금자 권사님, 이정원 장로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박옥순 비 권사님, 편순옥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김명숙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A 권사님, 김정미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자 B 권사님,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순희 권사님, 신복순 집사님, 박재탁 집사님, 김복남 권사님, 박경화 성도님 주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태숙 B 집사님, 정복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경자 권사님 번사에 감사합니다. 박준배 장로님, 우영순, 박병용 성도님 드렸습니다. 유충근 집사님,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주원 집사님 항상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금자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김금년 집사님, 손직헌 집사님, 박선자 비 집사님, 유충근 집사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손하자 권사님, 한명구 집사님, 김영자 비 권사님, 김태기 집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던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물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적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성경 일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독자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6월 27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시상을 합니다. 오늘 오구역 권찰 일동께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식당에서 우리 오구역 권찰님들이 또 수고하고 애쓰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김밥을 제공하게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제가 몇 주간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구역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을 지키고 성령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